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제 자신부터도 뭔가 잘 안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옛날에는 그 마을끼리 이렇게 이쪽 마을 저쪽 마을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 마을의 대표로 축구 선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끼면 져요. 재수 없는 놈이. 제가 빠지면은 이겨요. 역시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제 스스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어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로 일본하고 이제 뭐 게임하고 뭐 권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기를 쓰고 그냥 응원하잖아요. 일본하고 특히 더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도. 그 제가 끼면 져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져요. TV를 안 보면은 그 밖에 나가서 역시 나 재수 없는 인간이 같이 끼었으니까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선 나가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면 좀 쉬고 있으면은 함성 소리가 와 나요. 야, 한 골 넣었구나 드디어. 역시 내가 빠지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바뀌었어요. 누가 나를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운명이라는 저주에서 바꿔주셨어요. 저는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 재수도 없고 불행한 사람이고. 왜? 우리 집에 오니까는 집 보니까 좀 처음에는 돈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사고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늘 듣는 얘기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돈 없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부모님도 돈 없어도 그거 못 해준다고. 그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나도 저 부잣집의 아들처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잘 먹고 잘 살고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갖고 할 텐데 나는 이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물어보면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거의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번 들었어요. 돈이래요. 돈 가지면 행복하냐? 그럼 돈 가진 사람 다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권력이 행복하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되면 제일 행복할 텐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행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든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좀 되어지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나에게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명예와 출세와 권력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줄줄이 감옥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진짜로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아이에게는요 아무리 비싼 옷을 사다 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왜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왜 죽지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물 떠난 여러분들은 숨 잘 쉬고 사는데 왜 물고기는 땅에 올라오면 숨을 못 쉬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잘 대답하는데,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왜 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만들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뿌리 뽑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도 어떤 거는 가스로 가는 거, 어떤 거는 전기로 가는 거, 어떤 거는 또 휘발유로 가는 거, 어떤 거는 경유로 가는 거 있어요. 제일 비싼 기름이 뭐 어떤 기름입니까? 휘발유가 제일 비쌉니까? 그러다고 그래가지고 경유로 가는 차에다 휘발유 갖다 들어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엔진 다 망가져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휘발유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건 전기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는 낙원이 어떤 거냐, 거기는 강이 네 줄기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근데 거기 각종 보석들이 있었어요. 각종 그러한 그 많은 나무와 이런 그 꽃들에서 향기가, 강한 향기가 나.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향수의 그것이 자연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성경에 보면 각종 보석들이 돼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낙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또 천재지변의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또 나아가 원치 않는 어떠한 그 죽음과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순간에 행복을 느끼다가도 어떤 언젠가는 갑자기 닥치는 어떠한 재앙과 저주가 닥칠 때에 한 집안이 완전히 그냥 몰락하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고기가 물을 살아야 행복한데, 나무는 뿌리 받고 살아야, 땅에 뿌리 받고 살아야 행복한 건데, 새들은 공중에 날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곳이 낙원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떠났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걸 만들어놔가지고 인간을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지게 했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악과는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경계선이에요. 넘으면 안 되는 룰이,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규칙이 있잖아요. 도로 교통에도 교통법이 있잖아요. 왜 그걸 세워놨습니까? 사람들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건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법 어기고서 막 빨간불 들어오면 써야 되는데 막 파란불이고 빨간불이고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차들이 전부 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보고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러면 되겠어요? 질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질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을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게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몰랐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라고 하대요. 마귀라고 하지. 이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너도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을 마귀라고 하답니다.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안 떠나면 되는데 떠났어요.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는데 죄를 졌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된 수고와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게 다 뭐냐면 부모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소리 안 하는데 불신자들 운명이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운명에 묶여 산다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 나무를 성경에 보면 나무를 깎아다가 우리 여러분 이런 의자도 만들고 집도 짓고 돌을 깎아다가 또 좋은 곳에 또 활용도 하고. 그런데 뭐라 하냐? 나무를 잘라다가 이거를 모든 형상을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은 그게 말을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듣기를 하냐? 그게 먹기를 하냐? 움직이를 하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아주 상식도 잃어버린 거예요. 기초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일어나요. 역사가. 누구 역사냐?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마귀라는 운명에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하고 고모님들 전부 다 교회를 보내고 제사를 안 지냈어요. 우리 종갓집이고 그저 장손 집안이거든요. 제사가 다 그 4대주까지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제라고 지내요. 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시제를 지내요.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기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보내고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시집와 보니까 제사 안 지내는 집안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를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제사 지내는데 막 그냥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옛날에 개라는 거 있어요. 개 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돈 좀 뭐 하면 그거 땅 사고. 그 해마다 그냥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농사 짓는 거 그냥 그대로 남는 거 땅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마다 땅이 점점 늘어나. 그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성황당 나무가 있는데
성황락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져서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끼로 찍고 막 그냥 톱으로 켜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밭으로 쓰러지려고 하잖아. 그 친구분을 불러가지고 밧줄을 매가지고 이거 좀 밭으로 쓰러지지 않게 좀 반대편으로 당기라고. 그때 친구분이 여보게 그거 비면 큰일 나네. 안 되네. 야, 다 그런 건 미신이야. 귀신이 어딨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결국은 친구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거를 나무를 쓰러뜨렸어요.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어떻게 되냐? 얼마 있다가 친구분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일주일이 됐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사람들이 찾으러 돌아다녀. 밤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5살 땐 그때인데요. 햇불 들고 밤중에도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만 찾았는데 목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죽은 거예요. 땅은 다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괜찮았는데 봄이 돼서 이제 해동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논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여자분이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병명이 없어요. 제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병명이 없어요. 1년 동안 한의사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다가 앉혀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우리 아버지만 고치라고. 그것도 막 며칠을 걸어가가지고 그 전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며칠을 걸어가가지고 데려다가 광정이라는 곳에 의원에 데려다가 거기다가 우리 집에다 해준 거예요. 그래 하라. 그런데도 안 돼요. 여름이 되면 뱀탕에 뱀이 계속 끓습니다. 아주 그냥 단지 하나에서 뱀이 우구로 해요. 애들이 그냥 뱀 잡아오면 몇십 번씩 주니까 막 뱀 잡아오는 거예요. 제가 뱀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뱀 잡는 데 그때 뱀만 놀면 그냥 딱 잡으니까요. 뱀은요 목만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꼭 작대기를 막대기로 딱 눌러놓고 목만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뭐 손을 감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목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 동생이 그러다가 7살 때 신이 나가지고서는 뱀이 굴러 들어가는 걸 쫓아가 이게 뱀한테 물려가지고 손가락에 물려가지고 독배내느냐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그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았어요. 뱀 잡고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해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집에서 소대변 받아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대변 받아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재수 없는 인간, 재수 없는 집안. 우리 어머니가 장독에다 하얗게 소복하고 물 떠놓고 핍시다. 그런데 저는요 소망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저래가지고 되는 건가? 암만 그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사단에 매벼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제사를 패했는지 찾아보면 우리 할머니가 치매를 걸린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할아버지도 치매를 걸린 정신 문제. 그러다 살다가 육신적인 문제. 뭐가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맞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철도청 공무원이었었는데 일하다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철도병원에 가가지고서 검사해 보니까 못 산다네. 그 당시에 뭐 근데 일주일밖에 못 살으니까 가서 정리하고 퇴원하래요. 수술하고 다 덮어놓고. 그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형님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유언이 3개월 살았어요. 3개월 살면서 마지막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이 유언 남기고 우리 형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에 7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때 다 돌아왔어요. 물론 우리 그 누님이 먼저 믿고 우리 형님이 먼저 믿었지만 그때 이제 다 돌아왔어요.
저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때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당집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굿도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들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제일 가서 물은 게 뭔지,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는 젊었습니다. 목회 개척하고 나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근데 별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다가도 그 승복 입은 사람들 만나면 차에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달려가면서 소매자루 붙잡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운명이라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운명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러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면 왜 몇 천만 원씩 돈을 받아가면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여주고 하느냐? 그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대요. 그러면 뭐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굿하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굴레 속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얘기 논리대로 하면 그랬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 영혼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선지자, 요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믿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뜻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의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고 흑암은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무당집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를 제가 무당집을 철거한 데가 있어요. 저쪽 세리동에 한 군데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갔었죠.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무당인데 본인이 무당하기 싫대요. 무당하기 싫대. 그래서 누가 좀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철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당집을. 그래서 오빠가 목사라네요. 또 그래서 목사님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을 했대요. 와서 좀 이거 좀 다 좀 철거 정리 좀 해달라고. 본인이 이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뭐 무당 스스로는 그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나서, 두려워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그거 철거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자고.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고 와가지고 소식이 없더래요. 전화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친구분하고 이제 그 무당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이거 좀 철거하고 나 그만두고 싶은데 이걸 철거할 길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 여자 친구가. 그래? 그러면은 해달라고 그랬더니 단 200만 원 돈을 줘야 된대. 그럼 내가 줄 테니까 해달라. 그 실제로 무당들이 그 집에 철거하러 온 거예요. 철거하러 왔는데 이제는 커피 타고 이제 주인은 커피 타면서 이제 그 선진 대접하려고 커피 타고 있는데 이 무당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당에 딱 들어가는데 장군보살이라는 거 알아요? 장군보살, 장군복 딱 입고 있는 그거 있어요. 그게 말을 하더래요. 네가 뭔데 여기 와 한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맨발 벗고 도망가대.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철거를 하고. 그런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불상들을 다 망치를 부숴가지고 다 마대자루 해가지고, 그 정부 마대자루 있잖아요, 동사무소 파는 거,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다 팔아 다 가지고 다 철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황당 나무 폈다고 해서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멀쩡합니다. 아무리 저는 그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박살나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요.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일 겁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 나는 이 땅에 살지만서도 하늘의 배경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 끝났어요. 제사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안 지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골에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왜 자꾸 집을 새로 이렇게 짓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그 문제가 생기고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 잘 천창에 묻었으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날짜도 방향도 보는구나.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해방됐기 때문에. 귀신 말 들으니 귀신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사단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흑암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니까요.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눈이 하얗게 쌓이면 쓰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낙서 잘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종이에다가 낙서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눈 감고, 나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아니면 성경책에도 손을 얹고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사단과 죄에서 그리고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런 인생 속 하늘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